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성음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어제 어떤 매체의 그 방송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영정 찍는 청년들 그런 기사였습니다. 헬조선, 엠포시대, 흑수저 이런 가운데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지친 청년들의 그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꿈도 열정도 연애도 다 포기하고 사는 이 시대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청년들이 그냥 비관만 하고 분노만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영정사진을 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거기다 적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고 영정사진 앞에 그 자신을 내놓는 그런 모습,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다시 힘을 내보려는 그런 시도랍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가슴이 좀 찡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안타까우면서도 이미 기성세대가 돼버린 저를 비롯한 우리들이 좀, 우리도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뭔가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감도 우리가 강하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만나게 될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의 상황이, 개인의 삶의 형편이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과 가정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절망과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항상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누구이고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람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관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회중 또는 사람들,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니까 우리가 섬겨야 된다 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이 세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대답해야 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와 다음 세대. 아침에 우리 4명의 유동부 학생들이 성경을 또박또박 잘 읽었죠. 너무 예쁜데,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다음 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소망의 이유다 하는 겁니다. 이 힘든 세대에 누군가를 쳐다보고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서로 간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공동체가 모든
만능 해결 열쇠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힘든 시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만큼이나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걸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의 결론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로 말미암은 그런 큰 기쁨이 넘치는 복된 2018년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스럽고 힘든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쁨이, 절망 중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했는데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옛날 성경에는 수문학광장이고 오늘 어린이들이 읽은 쉬운 성경에는 물문학광장이라고 그랬죠. 워터게이트예요. 근데 하여튼 이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모였다는 거예요. 그 모임은 누가 모여라 왜 안 오냐 해서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읽어주고 설명해달라고 그 학자인 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부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광장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삶의 시행착오를 또다시 반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의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치욕적인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또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소유로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좀 살만해지니까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했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매질하고, 결국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진 그 나라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게 세계 역사에 나와 있는 그 약 70년간의 그 기록으로 되어 있는 바벨론 뉴스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도 듣지 않으면서, 그런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허황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저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헛소리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나는 안전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괜찮을 거야 하고 있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와 그런 영적인 도덕적인 안일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회복을 했지만,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중건하고 성을 다 쌓은 다음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내가 어떤 차를 사면 나는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내가 너무 갖고 싶은 어떤 뭘 내가 소유하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내 마음이 풍성해질 거야. 평생 내가 꿈꾸던 어떤 집을 내가 갖게 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다 그게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 무뎌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차를 사고 집도 근사하게 장만했는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영적으로 설계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의 영혼에,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을 다시 쌓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 갈급함이 있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을 충건한 이후에 그 물문학광장, 수문학광장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자 사람들은 뭔가를 마음에 깨닫기 시작하고 울기 시작했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과 복종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누군가 이걸 표현하기를 자리 찾기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심령,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여러분의 있어야 할 자리를 제대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말씀 속에서 제대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울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졌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이 여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공동체 없이, 하나님 없이 기쁨이 충채워질 길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보통의 은혜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부흥회를 하든 사경회를 하든 강사가 오든 그렇지, 그래, 맞아, 그랬었어, 그런 것 같아, 오늘 말씀 좋았네 하고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들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자마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이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이 생각났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13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데, 그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막을 왜 지었느냐? 추수기에 지은 것도 맞기도 한데, 더 궁극적인 초막을 지었던 것은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얼기설기 나무가지를 엮어서 짓기 살기도 하고
어설픈 텐트,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뭐 낭만을 즐기기 위한 그런 텐트가 전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광야에서 텐트를 지어서 임시 막사 속에서 살던, 난민처럼 살던 그들, 그러나 그때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정말 내 인생의 그 가장 절박한 시기에 누가 내 편이 되고 누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그들은 그래서 그 초막을 일부러 짓고 그 멀쩡한 집을 놔두고 초막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바라보며 그 과거에 신실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 나의 삶을 지금 지탱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의미로, 고백하는 의미로 초막절을 지켰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께서도 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배경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 미시나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물붓기 행사예요. 실로암에 가서 제사장이 물을 담아다가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하고 찬양을 했었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스라엘이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바로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샘물과 같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살기 어려운 우리의 영혼에 생수와 같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와 그 인생의 해결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감사할 때 그들의 삶에 또다시 큰 기쁨이, 그들의 공동체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도 가정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만만한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한두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꿈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나누는 중에 그래도 성국교회는 참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모두가 다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것조차 지켜내기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뭔가 꿈꿀 수 있고 뭔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모든 것이 부럽다. 할렐루야. 이런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의 시작, 또 여름 사역의 시작,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시작으로 오후에 여름 사역 헌신 예배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각 부서의 성경학교, 각 부서의 수련회, 그리고 전가족 수련회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그 도전하심에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가족 수련회가 마쳐지는 그날 뭔가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 공동체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런 2018년도의 하반기의 시작과 여름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망적 상황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성은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 사역 훈련을 마치고 수료하는 제8기 여사역반 성도들을 온 성도들이 함께 격려하고 저들의 삶 속에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보냄받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귀한 일꾼이요 말씀의 사역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